오늘은 간증과 말씀으로 설득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많은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회심을 시켰고 또한 이방인들의 선교 기지로 정착을 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튼실하게 서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를 해줬고, 이방 선교를 내보내서 구브로와 밤빌리어와 비시디아 지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독교 공동체를 세워내고 돌아온 직후의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적잖은 소동을 일으킵니다. 소동의 이유는 뭐였냐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유대교로 먼저 전향을 하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 신칭이, 즉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건드린 거예요. 행위 구원을 주장을 한 거죠.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 그리고 나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이 아닌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좌시할 수가 없었고, 이 문제가 앞으로 이방 선교 전반을 좌지우지할 이런 중차대한 문제였고,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앞으로의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런 배경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죠.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 선교 사역을 보고를 하죠. 먼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지킨 다음, 그 다음 복음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막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니다,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거 가지고 설왕설래하면서 막 긴 논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씀은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를 세웠다. 이거 이전에 우리 얘기한 거 아니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고 나를 청하라라고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예전에 이제 간증을 얘기를 한 것이죠. 베드로가 그 환상 때문에 고넬료를 찾아갔고, 고넬료에게도 역시 환상을 보여줘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한 것, 이것은 누가 한 것이냐? 하나님이 한 것이다. 그런데 내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할 때도 아니고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을 동일하게 이방인에게도 주시더라. 그러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니냐라고 설득을 한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고넬료의 회심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한번 홍역을 치렀잖아요.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방인들이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공격을 했죠. 이때 이미 교회는 회의를 한번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사람이 막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 간증을 베드로가 함으로써 회의가 침묵해졌던 겁니다. 당시 베드로는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간증으로 베드로가 설득을 할 때 이제 사람들이 잠잠해질 수가 있었던 거죠. 12절에 보시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한 것을 듣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온 무리가 이제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회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전에는 이제 막 논쟁이 벌어지고 이런 상태였는데 다시 한번 바나바와 바울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행하셨는지 한번 다시 얘기를 들어보면 될 것 아니냐. 맨 처음에는 이제 사도들과 장로들에게만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거기 회의하려고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하게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했다라고 하는 표적이 충분하면 이들은 설득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서
베풀어 주신 그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일어난 일들은 결국 또 간증을 한 거죠.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인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표적과 기사가 동일하게 나타나더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하시는 것이 이방인들 중에서도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방인들 역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얻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설명을 해내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간증에 이어서 바나바와 바울의 간증이 덧붙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의에 설득력을 더하게 되는 거죠. 13절에 보시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금 의장직을 이제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간증을 통해서 설득을 했고 바나바와 바울이 또한 선교 활동 중에 있었던 일들을 간증을 통해서 설득을 한 상태에서 의장인 야고보가 일어나서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므온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시몬이었잖아요. 근데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는 구약 시대의 그 이름으로 이제 부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친밀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얘기하지 않고 또는 게바라고 얘기하지 않고 시몬이라고 얘기했다. 이 말은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흡수를 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민감한 사안이라서 유대인들만 들어오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므온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시므온에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베드로가 간증했던 그 내용을 다시 얘기해주고 있죠.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 이 백성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트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에트네 하면 에트닉스라는 단어 들어봤죠? 에트닉스 하면 민족 뭐 이런 뜻이잖아요. 에트네가 들어가면 전부 어원적으로 민족 이런 뜻입니다. 민족, 족속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각 나라 족속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구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자기들에게만 이제 썼죠. 우리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시므온의 경험을 통하면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신다 이거죠.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시므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으로 취하시려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시므온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가지고는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방인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왜 이방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으로 지금 다시 설명을 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제시를 한 본문은 뭐냐면 아모스 9장 본문이었던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떠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 버렸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다윗의 가문이 망해버렸죠. 그래서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거라고 그랬는데 다윗의 왕조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상 그 어느 시점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운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시라고 약속한 것도 역사상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으로써 그 무너진 장막이 다시 지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다윗의 왕권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워졌고, 이제 허물어졌던 다윗의 그 왕조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으켜졌으며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서에서 얘기했던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리고 그 허물어진 것이 다시 지어져 일으켜지는 것, 이것을 지금 야고보는 예수님의 초림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또 만왕의 왕이 되신 이 사건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기서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모두 흩어져 버렸고 또 유대인들이 학살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겨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남겨뒀단 말이죠. 그 남은 사람들, 그 그루터기들, 거기에서 다시 싹이 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남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으시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이미 선포를 했으므로 이 베드로의 체험은 말씀으로 검증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회의는 철저히 간증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자 하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하는 장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언제나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사람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갈등은 어떻게 해소가 되냐면 설득을 통해서 해소가 된단 말이죠. 자기와 다른 의견이 나오면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 막 미워하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막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입장이 다르니까.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 평생을 바리새인으로 살다가 율법 하다가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하여서 마귀가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충동질을 한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 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것을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버리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버릴 수가 없는 그들의 입장, 그들의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 감정적으로 대처를 해버리면 그런 사람들을 설득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서 쫓아낼 것인가? 쫓아낼 수도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어떤 생각을 갖건 간에 생각이 틀렸건 옳건 간에 어찌됐건 교회의 한 일원이고 구성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설득을 해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설득은 뭘로 할 거냔 말이에요. 설득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확히 일하신 그 방식,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설득을 해낼 수 있고, 전국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뭘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설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란을 종집을 찍고 또한 논쟁이 될 만한 소지를 아예 딱 싹을 잘라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합의가 됐다? 그러면 이제 이 점에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대로 간다라고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이제 드디어 결론을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의 간증도 들었고 바나바와 바울의 간증도 들었고 이제 내가 말씀으로 이것이 왜 하나님의 뜻인지를 얘기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취할 것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방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죠. 율법의 멍에를 씌우지 말라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원래 주어지지 않은 율법의 멍에를 하나님께서도 지우지 않으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지으신 바가 없는데 왜 우리가 지우겠냐 이거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자들이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기뻐할 일이고 또 이들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지우지도 않은 멍에를 가지고 이들에게 주면서 이들을 괴롭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이방인들의 삶이 너무나도 유대인들의 삶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그 스탠다드 그것과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꼭 필요한 거 그들이 정말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거 그들에게 있어서 가증스럽다고 생각되는 그 문화 그것만 딱 절제를 시키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중에 이제 네 가지를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상의 더러운 것 이것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 문화에서 자랐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의 하나씩을 선택을 해가지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상한테는 반드시 제물이 드려지잖아요. 그러면 우상한테 드려진 제물들은 또 사람이 먹는다 이거죠. 그리고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을 섬길 때는 항상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면서 오는 더러운 문화들 이런 것까지도 전부 멀리하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음행이었죠. 우상 문화는 음행의 문화였어요.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있는 음행들을 멈추게 하는 일을 편지로 써서 보내자 이거죠.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이지 말라. 이건 뭐냐면 목매어서 짐승을 죽여버리면 피가 방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때 피채 같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이것은 피를 같이 먹는 거. 그래서 그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피에 생명이 들어있는데 피를 빼내지 않고 먹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중요시하지 않고 그 생명을 취한 것으로 여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피를 멀리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피를 멀리한다는 말은 피를 흘릴 만한 그런 현장이나 또는 고기를 먹을 때도 피채 먹지 말라는 거 이런 것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죠.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는 거예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생명을 소중히 하게 여기라 이것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에 있어서의 골자들이에요. 율법에서도 우상의 더러운 거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 피를 멀리하고 피에 생명이 있으므로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있잖아요. 피를 멀리하고 이런 식으로 율법에 나와 있는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요약해서 이것들만 지키면 된다라고 편지를 해서 보내자.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구별된 삶을 야고보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금기사항을 통하여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하나님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음행을 피하라고 그러죠. 음행, 영적인 음행을 피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과 간음하지 말라는 거죠. 또한 육적인 음행을 피해서 도덕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세상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음행하면서 육신을 마음껏 내돌리며 살았던 그 삶의 습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도덕적인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해야 되는 이유, 이것이 목매어 죽이면 피가 방열되지 않은 채 거기에 피가 남겨져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목매어 죽인 것을 먹어버리면 피와 함께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채 먹지 말라는 율법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 또 피를 멀리하라,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말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죠. 손에 피 묻히지 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 역시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상의 더러운 것을 피하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여서 형제 자매를 또한 이웃들을 사랑하고 피해 입히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음행하여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크리스찬다운 도덕적인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야고보는 압축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보시면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가지고 회당마다 모세의 율법을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모세의 율법을 유대인들이 계속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지키면서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익히 이해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골자가 되고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이들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주면 이방인들도 이런 얘기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의 글을 쭉 읽기 때문에 편지 써서 보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제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익히 들은 내용일 거란 얘기죠. 그리고 새로 입문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왜 이걸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가지고 그 글을 읽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왜 이렇게 이것들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윤례들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해줄 거라는 거죠. 이미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지도를 맡기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끌적적했던 논쟁이 종결이 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과정들이 쭉 눈에 그려지시나요?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이 시끄러운 문제를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잠재우러 왔을 때 사람들은 그냥 소란스러웠어요. 막 자기 의견 얘기하고 결코 동의할 수 없고 막 이렇게 얘기한 이것에 베드로가 자기 간증을 이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주신 체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베푸셨던 표적과 기사를 또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종지부를 찍어주는 겁니다. 이 과정들이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이런 식의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간증을 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 체험은 간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이 우리가 체험한 것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제 멋진 간증이죠. 그래서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딱 선포를 해놓고 그 자기 간증을 쭉 얘기를 한 다음에 자기가 먼저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이 간증이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쫙 결론 부분에서 얘기를 해줌으로써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 여러분 볼 수가 있죠. 참 멋진 간증이죠.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충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간증과 말씀으로 설득이 되어졌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사람들이 설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끄러웠던 이 문제가 결국 종결이 되어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로 다시 회의하는 일들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우리 흔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표적과 기사를 갖지 못하면 시끄러운 문제, 논쟁거리가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체험해야지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힘을 갖지요. 야고보도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체험했던 그것이 선지자의 예언들과 일치를 하도다. 말씀과 체험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파를 한단 말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체험으로 만져져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체험을 얘기한 다음 이것이 말씀과 일치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에 진정으로 우리의 말에 힘이 실리고 또 하나님의 그 뜻들을 지켜내는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고 또 그 체험이 말씀으로 뒷받침되어서 간증과 말씀으로 사람들을 설득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진보를 이룰 수 있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